에스더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위기 속에서의 작전기도, 위기 속에서의 작전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가장 큰 위기는 죽음의 직전 앞에 있는 위기죠. 바로 죽음이 내 앞에 있습니다. 죽음만큼 가장 큰 위기는 없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 다 죽을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위기죠. 이렇게 큰 위기를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겸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위기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 오셨습니까? 또 코비드-19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생명의 위기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오고 있습니까?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유다인의 진멸의 날을 정하였습니다. 왕이 허락까지 받았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유대인 학살의 날의 공포를 온 도시에, 온 나라에 반포하였습니다. 누구도 이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모든 유다인, 노인부터 어린이,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합법적으로, 나라가 왕이 명령하여서 합법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죽일 수 있었고 유다인들의 재산을 탈취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법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원통스럽고 한탄스러운 날이 바로 유대인의 죽음의 날이요, 공포의 날이요, 통곡의 날이었습니다. 이때 이 소설을 보고 모르드게는 어떻게 합니까?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처음에는 너무 그 울음이 힘들었나 봅니다. 성 밖으로 나갔다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대궐 문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궐 문까지, 궁궐 문 앞까지 와서 대성통곡을 한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과 왕의 조서를 보고 모르드게는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재를 뒤집어 씁니다. 그리고 대성통곡합니다. 이것은 큰 슬픔과 큰 고통을 표현하는 행동이죠.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을 만나거나 인생의 큰 고통을 만나거나 소식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이런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런 행동은 모르드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왕의 소설을 보고 들은 많은 유다인들은요, 모르드게와 같이 똑같이 이 페르시아에서 행동을 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많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인 학살의 날은 정해졌습니다. 이미 정해졌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죠. 유다인 달력으로 1월에 정해져 가지고 12월에 학살의 날이 정하니까 아직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도망갈 수도 있고 숨을 수 있는 시간도 있습니다. 살 수 있는 다양한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죠. 근데 유다인들은요,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거나 재에 눕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을 겸비하게 애통하며 통곡하죠.
모르드게는 대궐 문 앞까지 가서 대성통곡합니다. 왕의 조서에 대한 항의거나 슬픔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또한 왕궁 안에 있는 에스더가 아직 이 소식을 모르잖아요. 에스더에게 접근하고자 대성통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옷을 입고는 에스더에게 갈 수 없었고 대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소식이 에스더의 시녀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모르드게를 걱정하여서 굵은 베옷을 벗도록 새 옷을 갖다 주죠. 베옷을 벗고 새 옷을 입고 왕궁을 들어갈 수 있었어요. 모르드게는.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다시피 베옷을 입고 왕궁에는 출입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이것을 거절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합니까? 왜 모르드게는 이것을 거절합니까?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는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먼저 겸비한 모습인 거죠. 이것은 일시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작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인간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끊어야 돼요. 끊을 수 있나요? 끊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죠.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르드게는 하나님과의 작정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마 유다인들이 이 말살의 날에 구원받을 수 있을 때까지 겸비한 마음으로 작정하였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큰 위기나 어려움을 만나면 이런 작정 기도하는 시간이 있나요? 옷을 찢는 회개의 시간이 있습니까? 금식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으며 좀 불편할 정도로 절제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죄를 뿌리며 나의 연약함과 초라함을 주님 앞에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티끌과 같이 연약한 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요? 대성통곡하며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간구하며 사모한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위기를 만나면요, 인간적인 에스더를 찾기에 급급하죠. 인간적인 에스더를 찾기에 급급해요. 기도는 무슨 기도야? 말씀은 지금 무슨 말씀이야? 지금 당장 죽게 되었는데 빨리 살 길을 찾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적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거나 인간적인 구원의 길을 찾고자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언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며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는지요? 작정하며 기도한 적이 있는지요? 잠시 한순간이 아니라 시간을 정하여 옷을 찢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는지요? 인간적인 도움이 내 주변에 있더라도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주 앞에 나와서 작정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참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인간적인 도움, 나를 지금 당장 도와줄 수 있는 인간적인 도움의 손길이 있더라도요, 내가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 하나님께 향하여 내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참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참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계령 교수님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성주의, 합리주의, 저희가 지금 이성주의, 합리주의, 과학주의 시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문화와 철학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헬라 철학과 헬라 문학에서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헬라 철학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죠. 이들이 신탁을 믿은 것 아세요? 그렇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사고적인 사람들이요, 신탁, 신의 계시를 믿는 거 아세요? 그들이 믿었다라고 합니다. 신탁을 믿었어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논리적인 그 사람들도요, 뭘 믿었다고요? 신탁을 믿었어요. 그들은 7대 3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신의 절대적인 의지가 7이요, 인간의 자유가 3이라고 봤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사람들조차도요, 신의 의지, 신의 뜻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지금도 과학 문명의 편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신적인 영역, 이 신의 영역을 생각하며 미신이라든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에 많이 매여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누구를 전심으로 의지하십니까? 누구를 전심으로 찾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능히 구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주변 사람들이 천만인이 나를 도와줄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천만인이 나를 반대하고 나를 막아서고 나를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전심으로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죄를 뿌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요, 진정한 도움을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믿고 주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딴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이곳으로 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주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깨워서 일어날 때마다 마음의 옷을 찢고 죄를 뿌리듯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인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의 도움이시요 우리의 구원이시오니 주여 도우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생이 바뀌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 주의 나라를 꿈꾸고 사는 인생들로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우리 작심하며 작정하며 이 믿음의 길, 이 살게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